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저는 함께 봉독하신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본문 삼고 풀무불을 이기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풀무불을 이기는 신앙. 풀무불을 이기는 신앙.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광풍노도가 일어나서 많은 환난과 풍파와 곤고를 겪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살고자 하면 죽지만 죽도록 주 앞에 충성을 하면 사는 길이 열려지고 찬란한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거대한 140년 동안의 부흥을 가져오게 된 것은 믿음의 선조들이 물보를 가지 않고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적인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도 대원군 때 얼마나 극심한 핍박과 환란이 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통사의 기록에 보면 10만 명이 순교를 당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에 피로 얼룩진 그러한 기독교의 역사를 이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일제시대 때와 6.25를 전후한 공산치하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 앞에 참 믿음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그만 순교의 피를 흘리고 이 땅에 온 강산이 다 피로 물들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같이 거대한 부흥을 가져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 북한에서는 해방 이후에 예수를 믿는다는 제목으로 3만 명이 처형을 당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래도 어려운 중에 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 교회도 참 많은 수라린 고통을 당하지만 아직도 생명력 있게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풀무불을 이기는 신앙을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풀무불을 이기는 신앙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노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죄로 인해서 그만 끌려오게 됐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타이르면서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그 되지도 않는 말 하지 마시오. 우리가 그렇다고 우상 앞에 절할 줄 아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용기 있고 담대한 신앙입니까? 이어서 또 다니엘서 3장 17절에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 놀라운 고백을 또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풀불 가운데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왕의 신에 절을 할 수가 없다고 단호히 죽음의 절개를 갖고 이와 같이 왕에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감 있는 훌륭한 신앙입니까? 결국 풀불을 7개 더 뜨겁게 해서 새 청년을 풀불에 던져 넣었지만 웬일인지 풀불이 이 새 청년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불탄 냄새도 나지 않고 옷탄 냄새도 나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끄슬리지 않고 오히려 그 뜨거운 풀불에서 너울너울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 사람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 신의 아들 같은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풀불 한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완전히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백절불굴의 신앙을 가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다운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용기와 굳은 절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아니고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죄를 이길 수가 없고 모든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승리의 생활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백절불굴의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란 기적적인 도우심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풀불 신앙은 평안할 때도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야고보 같은 사람은 성전에서 칼로 목뱀을 당해서 장렬한 승리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도끼로 참수를 당해서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를 전했던 이사야 선자는 톱으로 목을 켜서 장렬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끓는 기름 끓는 그 가마에 던져지게 했지만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또 사도 요한의 수제자 풀리갑은 기름가마에 화형을 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6.25 사변 때 산채로 온몸의 피가 벗겨지는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 장렬한 죽음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고 용감하게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시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손양환 목사님, 박간중 장로님, 수많은 성도님들이 죽음을 뛰어넘어 천국에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반도는 승계의 피가 자욱히 흘렀던 것입니다. 아벨의 피가 의로운 피가 하늘에 호수하듯이 이 땅에 승계의 피가 하늘에 호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심판 중에도 궁의를 베푸시고 이 나라 민족을 건져 주시게 될 것입니다. 절두산이나 용인 순교 기념관에 가보면 참혹한 죽음의 현장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평안할 때 선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죽는 생활을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교자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일제강점기 때 탄압원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많은 고문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의 수기를 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의 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미국에 와서 평안히 살 때 옛날같이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또 교회 부흥도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영적 가마력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큰 빌딩을 가지고 많은 재산을 모으며 안일하게 살다가 한나라에 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기서 느끼는 것은 밖에 때 승려정신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평안하고 안일할 때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죽는 생활을 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박해의 마귀보다 달콤하고 안일함을 가져다주는 마귀를 물리치기가 더 어렵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안일하고 평안할 때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죽는 생활을 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신비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갈 때 벌써 2000년도 돌아갔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낳아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초적인 믿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더욱더 우리는 십자가의 그 신앙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평안할 때도 십자가 신앙의 가짐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얻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와 같이 풀무불을 이기는 신앙은 주님을 따르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은 참으로 사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죽을 각오라고 신앙생활할 때 영혼이 살고 우리의 모든 육신이 살고 우리의 범사도 살아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추구할 때 죽지 않는 것은 죽는 것이요 추구할 때 죽는 것은 참으로 사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각오를 했을 때 사는 길이 열렸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풀무에 들어가서 죽을 각오를 했을 때 도리어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주일을 성수하고 또 매일같이 성경을 5장 10장 읽고 또 11절 생하고 이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갈 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좀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예배와 또 금요철에 예배에 나오고 이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죽으면 죽으라는 신앙을 각오를 가지고 나야지 온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죽으면 죽으라는 신앙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앞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도 생겨서 한나라 영광을 내어 큰 일을 행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나면 많은 사람을 계속해서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갖고 3일을 금식하며 바벨론 왕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유대 민족의 말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극적으로 구해 주시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날 고통받는 화를 맞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의 날이 되었고 축복의 날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으면 죽으려는 신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강관소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급작스럽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수많은 신령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한 26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과연 얼만큼 진실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갖고 온전한 믿음의 결단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한나라로 들림받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참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해서 많은 환난 고초를 겪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어 우리 하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갖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국의 선교사 제임스 엘리오트가 청년 시절에 선교 소망을 갖고 1950년 6년에 친구 4사람과 함께 남미 에콰도르에 가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들은 가자마자 인디언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지만 주님을 생각하고 인디언들이 목숨을 원한다면 내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맹수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총을 휴대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선교적인 그런 상황에서는 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 인디언의 공격을 받아서 창에 맞아 장렬하게 승교의 피를 흘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총을 사용했다면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4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무장의 선교를 하게 됐을 때 미국 기독교계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잡지사 기자가 이 엘리오트 선교사 부인에게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 비극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선교사 부인은 대답을 합니다. 말씀을 삼가하세요. 비극이라니요. 우리 남편은 선교 목적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2년 후에 역시 엘리자베스와 그 딸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 선교를 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다 주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는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순교적인 정신을 갖고 나갈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그리스인들은 큰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죽음의 요단강 한중앙에서 희생적으로 버티고 있었을 때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여리고성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믿음과 말씀으로 죽음의 요단강을 굳게 버티고 서 있을 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추운 어느 날 어린 안토니우스가 집에 낡은 주머니를 어깨에 맨 채 허름한 옷차림한 한 남자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안토니우스는 말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따뜻한 음식을 차려드릴까요? 너무나 추운데 두꺼운 옷을 좀 드릴까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그네는 천천히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심장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 안토니우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나는 심장을 떼어내면 난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그네는 말을 하기를 결코 그렇지 않다. 나에게 심장을 준 사람은 죽지 않고 오히려 영원히 살고 있다. 그러면서 그 낡은 주머니에서 꺼내서 보이니까 이것은 나를 위해서 심장을 바친 베드로의 심장이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 바친 바울의 심장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죽지 않고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고 있단다.
그때 가만히 보니까 이 나그네가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비치는 걸 보고, 아하, 이분이 바로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참 경배했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그제야 알고, 그는 얼른 무릎을 꿇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나의 심장을 기꺼이 드리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심령을 받아서 안토니우스를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영혼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스페인의 성자로 삼아 주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올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으로, 새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희생과 사랑 없이는 생명을 살리는 일도 있을 수 없고 교회 성장과 발전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1993년 8월 모스크바 신학교 선교사로 제가 파송되었을 때 주위의 사람들은, 거기는 참 여러 가지 범죄가 우글거리고 또 어떻게 또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스총을 필히 휴대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죽으면 하나님께 가는 것이지 그 사치스러운 것이 왜 나에게 필요하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그 러시아에 갔더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목숨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신 가운데 교수작을 잘 마치고 모든 선교사역을 잘 끝내고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린이도 식물들도 희생과 사랑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희생과 사랑으로 큰 부흥을 기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안할 때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갖고 살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 역할을 하라, 빛의 역할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악으로 캄캄한 세상을 어떻게 밝게 비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썩어진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희생과 헌신으로 자신이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소금이 녹지 않고선 제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촛불이 초를 태우지 않고선, 희생하지 않고선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죽으라는 신앙을 갖고 살아야만 우리 가정을 살릴 수가 있고, 지역사회를 살릴 수가 있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가 있고, 교회를 다시 한번 생명력 있는 교회로 변화시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지 못 위대한 교회적인 부흥이 다가오고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는 한나라 귀한 다 되시길 주님의 원하들이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풀무불을 이기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을 살릴 수가 있고, 교회를 살릴 수가 있고, 지역사를 살릴 수가 있고, 나라 민족도 걷더니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백절불굴의 신앙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나 백절불굴의 신앙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온 가정과 지역사회와 나라와 교회를 살리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풀불을 이기는 신앙을 갖고 한나라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한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